오랜만이죠. 저도 예배 드리면서 버벅이고 이걸 어떻게 했었지 예전에 이런 생각들로 좀 이렇게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 또 안 드렸던 시간들 가운데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메시지로 같이 말씀 나누었으리라 기대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오늘 저희 아이들 여기 앉아 있네요. 오늘 아이들 이야기 해야 되는데 자라가면서 좀 많이 배우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양육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면서 동시에 매우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손도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마음도 많이 쓰이고 돈도 많이 듭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또 얼떨떨해.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막 몰라 합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때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는 부모들의 모든 관심사가 아이들에게로 다 집중됩니다. 회사에 갔다가도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밖에 일하다가도 시계를 보게 되고 돈을 써도 아이한테 어떻게 좋은 거 해줄까, 좋은 시간들 보내줄까, 필요한 거 사줄까 이런 생각만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응가를 해도 귀엽고 먹던 분유를 토해도 화가 나기는커녕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하는, 또 불편한 건 없을까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관심들이 다 아이에게만 집중됩니다. 누워서 바둥대다가 한번 뒤집기라도 한번 하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놀래 호들갑 떨고, 옹알이로 이렇게 아빠 엄마 하면 또 기분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다른 세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저도 요즘에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통제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과정들이 필연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와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제 멋대로 하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사랑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갓난아이에게 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했다가는 아이들이 오히려 다른 길로 자라게 되고 어그러진 길로 달아가게 되고 오히려 망나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정말로 자녀를 위한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반항하고 또 못 들은 척하고 또 제멋대로 하기 위해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이제 뭔가 좀 알겠다, 또 이제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 통해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의 애굽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손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며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면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 그러한 계명들을 광야에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어떤 질서 안에 있어야 하는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리와 방식들을 통제받기 시작했습니다. 제멋대로 행하고 제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통제와 제재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울타리와 말씀이라는 통제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제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바르게 행하지 않았는지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 이 악행의 핵심이 탐욕에 있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들어오셨죠? 탐욕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그 탐욕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성전 중심의 제사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문화를 하나둘씩 슬그머니 가져다가 여호와 성전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 선지자, 왕, 백성들 할 것 없이 그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요시야라는 왕은 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는데 10년 동안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오직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방에 퍼져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중앙의 예배 성소에만 다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의 이 개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도 요시야를 굉장히 흐뭇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할 만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행했던 뿌리 깊은 악행과 뿌리 깊은 우상숭배 문화가 겉으로는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우상숭배의 이 탐욕의 마음들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있었음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지적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7장 이전까지는 이때 당시의 왕이 요시야와 여호아하스 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 이후부터는 왕권이 바뀌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메시지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걸 막 듣고 있어서 마음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하셨던 거니까 그것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이전까지는 그래서 주제가 그 여호아하스 요시야 시절의 주제였기 때문에 약간 음란함, 우상숭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포커스가 많이. 그리고 뒤로 넘어갈수록 6장 후반부부터 7장 이후부터는 주제가 거짓된 삶에 대해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예레미야를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란한 우상숭배 시대의 문제를 요시야 왕이 10년 동안 대대적으로 개혁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제도를 조금 바꿔놓았는데 정권이 바뀌죠. 요시야가 이 무기토 전투에서 어이없이 전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정권이 급격스럽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곧바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으로 바뀌면서 다시 그 음란한 우상숭배와 탐욕스러운 문화 그리고 거짓된 삶으로 다시 금방 복귀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갔고 성전에서도 제사와 예배를 화려하게 지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시대가 모두가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음란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거짓으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 공동체는 점점 안에서부터 썩어져가는, 암에서부터 부패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형식적으로는 우상을 부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루었지만 요시야가 왜 이런 개혁을 단행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형식들, 중앙 성소 중심적인 예배를 만들었던 것도 일목했었을 것이라는 판단들을 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이중성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고 이것들을 반드시 다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로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삶을 통해서 맺어내는 열매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고백하게 했는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포함되어 있는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음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는 세상에서 거짓으로 얻었던 이런 좋은 재료들을 성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재물들을 제사장에게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얻은 재물들은 어떤 식으로 얻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폭력을 행하고 탈취를 통해 얻은 불의한 재물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 도둑과 같고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의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율법과 율법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율법대로 따라서 살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는 점점 더 화려한 형식과 모습을 갖춰가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돌아서서는 삶의 실제 터전에서는 거짓된 삶을 사는 모습으로 이분화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재료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제물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풍요해지고 이러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을 따라 살면 살수록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주변이 다 거짓말로 다 그렇게 속이고 빼앗고 하는 세상 속에 나만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나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 나만 당하는 거잖아.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놓았다고 하는 그러한 질서들, 그러한 것들이, 약속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대학교 교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긴 내용을 보자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인간의 욕망을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느샌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결과는 높은 실업률,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 수많은 산업 재해, 그 다음에 높은 해마다 1위를 하는 청소년 자살률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폭력, 탈취, 질병, 살상, 이러한 것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현대판 양극화, 실업률, 불평등, 자살률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우리들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이런 체제로 중국 사회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강력한 통제로 코로나를 딱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우한을 아예 통제해버리고 사람들을 못 다니게 이렇게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통제 시스템으로 이 코로나를 막았다. 그렇게. 그런데 반대로 서구의 발전된 사회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통제보다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주의 서구 사회에서는 이 무차별적으로 감염돼서 많은 희생자들을 냈습니다. 통제는 필요 없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유주의 사회 안에서도, 민주 사회 안에서도 셧다운을 해버리고, 강력하게 셧다운을 해버리고, 통제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통제받지 않아도, 우리는 제어받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다 믿었던 것들이 상처를 받는 그러한 코로나 사태를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잘 막아냈다고 자랑하는 이 K방역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감염자의 동선을 낱낱이 공개하게 되고 접촉자를 샅샅이 파악해서 검사하는 그러한 강력한 통제 방식을 쓰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늘 통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율적으로 내버려 뒀더니 더 심각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더니 거짓과 속임수가 더 난무하고 경쟁과 승자 독식 구조에서 살아남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인간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열대어를 기릅니다. 어느 날 물이 이렇게 많이 말라서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끝에랑 찰랑찰랑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불안하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큰 멸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상하시죠?
물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열대어가 거기서 파닥거리다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멸치처럼 말라서 밤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열대어가 아무리 물 밖에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뛰쳐나간다고 하면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항이라는 한계 속에서 물 속이라는 곳에서 자유롭게 누릴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열대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대어가 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더 있을 것 같고 따뜻한 일광욕을 좀 즐겨보자 이러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비슷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라는 그러한 바른 질서 안에서 통제받고 제재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가 아무리 폭풍을 치고 아무리 파도가 심하게 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 모래라는 턱 안에 그것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통제받으며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166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돌면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무엇 하나도 그 질서를 벗어난다면 정말 다 끔찍한 우리 인류도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통제를 받으며 그 제재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우리에게는 재앙만 남게 될 것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에 따라 재앙이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가는 것과 같이 창조주의 통제 안에서만 가장 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모두 허용된 통제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그 선을 넘어서서 통제 바깥으로 나가서 선악을 알리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인류에게 찾아온 끔찍한 상황은 재앙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한 통속이 돼서 장사치들이 돼버린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가져와서 또 똑같이 성전에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앞에 강도들을 쫓아내고 원래 성전에 어울리는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가르치는 본문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과 같이 높은 자리,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려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으면서도요.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그 2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제자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쓴 곡이 큰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차 안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길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도다. 나보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 그가 하늘에서 큰 자라. 이게 가사거든요. 이런 가사를 신나게 따라 부르더니 한 아이가, 누군지 말하지 못해,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박자 좀 맞춰. 이러는 거예요. 야, 자기를 낮추면이 아니라 낮추며야. 이렇게 하면서 질책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지, 무슨 의미를,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동생에게 그렇게 질책하고 면박 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행하는 율법, 제사, 예배가 뭔지 전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밖에 나가서는 거짓을 행하고 밖에 나가서는 포갑하고 밖에 나가서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자, 서로가 종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계셨지만 철저하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종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자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이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도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윗도 삶을 살아갈 때 거짓을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율법을 돌아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더 흥황하고 더 잘 되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대로 자기도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뻔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록 내가 잘 못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제와 제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행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싸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점점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여져 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여져 가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